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은 레위기 8장에 나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임식.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회중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 자체가 모세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순서와 절차, 방법이 전부 여호와께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첫째로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또 관을 씌우고 에봇을 입히고 그다음에 조끼를 입히고 흉패에 있는 그 조끼를 입히고 우림과 둠빔을 뚫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로 씻음입니다. 정결케 하는 부분이죠. 속옷을 가리기 위함이죠. 띠, 중심을 잡기 위함입니다. 겉옷, 그의 신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에봇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어깨바지로 입었던 조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그 조끼. 그리고 그 조끼 위에 이제 흉패를 붙입니다.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판 위에 거기에 그 12돌을 분산을 시켜서 그 보석으로 해서 꾸미죠. 그것을 위에다가 입게 되는데 그 돌들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쪽으로 주머니 하나를 뒀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종류의 무엇인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림이라는 뜻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빛들. 또 불꽃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쓴다라는 모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관은요. 그 청색 실로 짠 그 두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두건, 그 두건을 감싸고 그 앞에 그 순금으로 그 패를 만들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글씨가 써져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결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느냐면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다른 것과 같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사용했었는지, 왜 이것이 필요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응답을 받는 현실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편으로 사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어떠한 물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또 여러 기물들에 발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은요, 감람유로 만드는 특수하게 성전에서만 쓰는 기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해집니다. 즉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기름이 발려진 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피를 모세가 그들에게 바릅니다. 제단에도 바르고 이것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으로 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경배자, 그 경배자의 속죄,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이 생물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사건 속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곡물을 드렸다. 그래서 피로 드리지 아니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해석은 전혀 옳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본인도 받기에 부끄러울 만한 어떠한 것을 곡물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게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 물으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로서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고 드렸는데 그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가인은 억울한 게 아니고 나중에 분이 나요. 그러한 부분이 자기의 이러한 속내 뜻을 하나님에게 들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분이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쳐 죽였다라는 말도 우리는 돌멩이로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주먹으로 쳐 죽인 거예요. 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명령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면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레위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라는 뜻이죠. 또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구별하시어 써야만 했는가? 그 위임식을 왜 이렇게 정말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셨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신 건데 8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행한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단계로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직접 행하신 것이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의 그 기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온전한 제사의 집례를 위하여서 선택하신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사는 또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형식으로 드려질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되어지는 그 명령을 따라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준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를 제사장으로 자주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당한 조건들이 채워지게 되면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의 제사하고 지금 위임식과 다르지요. 세움을 받는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나 사역자를 제사장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둘째,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영이 없으면 안 되고 진리가 없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이 될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순서가 어떻고 거기에 뭐 화답성이 어떻고 답례성이 어떻고 뭐 헌금 순서가 어떻고 찬양대의 찬양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예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거는 가능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회당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교육하고 전수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무시하셨나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요, 또 드리는 정성의 순서입니다 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셨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고, 또 그처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고, 발견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사장을 위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그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역자나 목사를 제사장으로 비교하고 비유하는 이러한 말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 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도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차이점과 공통점,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자의 신령과 진리를 찾고 그를 선택하시고 받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제사장의 위임식 그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이나 그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내 예배이기 때문에, 내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